준비 찬송 233장 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하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친히 모든 것을 만드시고 판단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인간의 우리들의 판단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판단만이 작용하는 그 현실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민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길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오직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에 집중 못하면 내가 자꾸 나에게 금사맞고 남한테는 보여주기 위한 인생, 남한테 딸려가는 인생, 놀아나는 인생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하지 않도록, 내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하지 않도록 주님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남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지적해서 못 살게 구는, 결국은 자살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 괴물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복음의 위력이 나 속에서도 나로부터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신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속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이 욥이 반격에 나왔습니다. 욥의 반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과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본질은 차이가 난다. 이게 욥이 친구들에게 대항하는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는 게 평안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강도 아닌 줄 알지만 형통한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강도. 만사 형통하는데 그 사람은 강도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체계, 사고방식 체계에서는 그것이 너희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욥이 말하기를 6절에 보면 평안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편안한데 그 평안함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하나님의 분노 중에 있다. 그렇게 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공격하는 너희 친구들아, 친구들 너희들의 사고방식 안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를 너희들의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요구하는 것은,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평안,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평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곧 이어서 내가 지금 형통하지 않고 모든 재산 자식 다 죽고 사정이 악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사고체계에서 나의 사고체계로 넘어오는데 그만큼 너희들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걸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가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도 알고 너희들 알고 두 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참으로 사람이라고 우기는 있구나. 응?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랑 나를 충고하려고 도원한 지혜라 하는 것은 너희들 살아있을 뿐이지 죽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아무짝도 없는 그러한 훈계를 내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자기의 생존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세계까지 그 생존 게임의 사고방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도 돼요. 생존 게임이라 하는 게 아시죠? 최종적인 목표가 둘 중에 누가 오늘까지 살아남는가 그 게임 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그거니까요. 복 받으면 오래 살고 복 못 받으면 일찍 죽는다는 그 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존 게임에게 추가된 그게 집어넣은 모든 지혜와 총명과 총기 그런 것들은 정작 살아있을 때뿐이지 죽고 나게 되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생존 게임에 필요한 이 총기와 총명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 특이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내가 뭔가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아는 계기로 삼아라.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진하게나 다 아는 이야기 내한테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건 뭐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건 너희들의 한계야. 나는 한계를 넘었었어. 근데 한계도 넘어서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한계를 넘었어? 너희들 다 밟고 너희들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특별히 조치하시는 이 나에게 금방지게 그거 조언을 하네? 훈계를 해? 네가 아는 거 다 틀어다 볼까? 내가 너희들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해볼까? 욥은 반격에 나서죠. 그래서 욥은 5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의롭고 순전한 자다. 그러니까 의롭고 순전하는 이유가 뭐냐? 니같이 엉터리 같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공격당하는 보니까 나는 의롭고 순전한 사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다 보니까 욥이 좀 너무 많이 나간 경향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와서 너무 많이 나가버린 그 지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맞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직접 지적을 합니다. 욥이 지적받는다고 해서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이 순전하지 않다든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욥이 몰랐던 것을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욥이 몰랐던 것은 욥에게 일어난 고통과 고난이 욥 본인 일이 아니란 사실을 욥이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아프니까 만약에 이가 아프면 이게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가 아픈 내가 힘들다는 말이죠. 이 말은 주의 일이 사람의 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은 인간의 일로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오늘날 정연시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심지어 기침하는 모든 일도 이게 주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을 여기는가?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내 몸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전통, 이거는 험한 거거든요. 험한 걸로 자기 자신을 꽁꽁 비닐 랩으로 싸듯이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항상 자기 쪽에서만 관심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을 때, 노래 별로 잘 아는 게 없는데 젊을 때 자꾸 기억이 나나요? 이 성령 역사인지 기억나나요? 젊을 때 아는 노래 이런 노래였어요.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지금 노래 막 가락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오목사님 참습니다. 노래 보지만 1000번 큰일 났다.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정성을 1000번 적성하면 나중에 종이 하기 실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면. 근데 999번은 안 돼요. 999 했는데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990 하는데 마지막 1000번을 쳐봐요. 그것도 반 접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인간이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형록이가 이야기해보니 그대로 다 보여준 겁니다. 용서고 예수는 언제나 좋은 날 오겠지. 그게 바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안 되고 사람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난처한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뭐 아까 말씀드린 욥이 모르는 것은 뭐냐? 뺏는 쪽이 주신 쪽이에요. 욥의 모든 것을 뺏는 쪽이 그쪽에 욥을 지켜주는 분이 쪽이에요. 그게 욥이 하고 한쪽이 같은 패단 말이죠. 같은 패기 때문에 욥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뼈를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는 거예요. 그거 봐. 네가 일어난 일이 네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었잖아. 나중에 신약에 오면 그게 예수님 일이죠. 니는 욥아, 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 주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선지자였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 본인을 위하여 있었거든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 쉽다고 하지 말고, 야, 하면 성경 해석 쉽네.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해석하세요. 우리 자신을 해석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낚시 나와서 인간 안 바뀝니다. 그냥 조용해요. 모든 것은 왜 조용하느냐?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낚시 가서도 은혜를 받으세요. 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고기 잡히는 거 주의 뜻입니다. 모든 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노르웨이였어요. 술록 323마리가 죽었어요. 감전돼서 죽었답니다. 술록이 323마리가. 그래서 내가 그 제목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죠. 그 동네 노르웨이 그 고원 지역에는 벼락이 많이 자주 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벼락이 함치면 벼락 하나가 그 술록 가운데 한 마리를 딱 치면 그 술록이 죽고, 또 벼락이 또 쳐가지고 이번에는 이놈을 치면 이러면 죽고, 그래서 벼락이 323마리를 죽였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벼락을 한 번만 쳤는데 323마리 떼서리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술록이 가는 그 고원에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축척이 god어져 있는, 빗물이 젖어 있는데, 술록대가 이동할 때가 됐든 집단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면 벼락이 얼처느냐 하면 그 땅을 쳐버려요. 땅을 쳐버리면 그 전류가 흘려서 하치 한 떼서에 몰리는 323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십자가라는 벼락 한 번만 쳐도 이 땅의 인간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 이미 꽝 하고 이미 십자가 진리는 더 이상 감출 정도로 이미 확정 났어요. 십자가는 이미 확정 나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욥이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어디에 편입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 어떤 노선에 편입되었는가. 그 편입된 노선을 욥에게는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냐 하면, 단독자 같이 느껴지는 욥에게 여기에 두 층이 분리됩니다. 층이 생기죠. 이걸 신약에 오면 간단해. 신약에서는 육이 있는 인간에게 벼락이 오죠. 벼락이 쳐버립니다. 성령이 오죠. 성령이 오게 되면, 이거는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백을 내세우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단독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이 함께 있다는, 정말 남들을 보면 시금방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남한테 믿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작해 내는 게 아니에요. 조작해 내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낚시하라고 하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낚시하시고, 주께서
아무개야 오늘 몇 마리 잡았느냐? 135마리 잡았습니다. 베드로께 이야기한 것처럼 어딜 가도 화장실에 가나 어디 등산을 가나 축구를 하나 야구를 하나 어디에도 심지어 그까지 따라오겠나 하지만 따라갑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룸사롱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그 현장에. 그걸 가지고 세도로 현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전될 수밖에, 감점사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쳤던, 이미 벼락 친 걸로 확정난,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확정난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버린 겁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다면 낚시하는 것도 이것이 욥의 고난의 일종이고, 나이트 가는 것 좀 생각해 봅시다. 골프 치는 것도 고난받는 일종이고, 놀러 가는 것도 고난받는 일종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태, 그 모든 사태가 주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여기 누구 혹시 공무원 계십니까? 마스크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하면은 당연히 그 시간은 늘 비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건방진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공간도 아니고. 인천에 가 있는 집주인이 지금 방 빼야 돼요. 이게 빼야 된다고요. 그럼 왜 인천에 가는 약간의 할아버지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공간과 이 시공간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 생각하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 생각하라고, 주님 생각하라고, 주께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마음들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숨이 부지런 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욥이 아플 때 욥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못하느냐? 친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친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그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친구, 그리고 욥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한테 요들 먹었으면 요도 먹고 그 정도는 꾸정 듣지요.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라는 것도,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경쟁자입니다. 친구 없습니다. 경쟁자예요. 인간은 나 말고 누구를 만나도, 집안 식구라도 경쟁자입니다. 누나, 남동생 사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사이에는 어떤 불꽃이 띄는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냥 사랑의 반대말 질투예요. 질투가 발생됩니다. 누구든지 타인에 대해서 질투가 발생됩니다. 그 질투가 뭐냐 하면은 내가 누리지 않는, 내가 갖지 않는 소중한 것을 네가 뭔데 네가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질투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모든 세계에 대해서, 모든 세상면에 대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은 은근히 화를 돋우게 됩니다. 상대방이. 뭐냐 하면은, 너게 없는 것 내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게 없는 것 내게 있다. 이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친구들아, 너한테는 하나님이 한테 직접 받은 고통이 없지? 내게 있어 라는 말이 돼요. 아직까지 욥은 그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기는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아. 네가 없는 것을 내가 가졌어. 근데 그게 아주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이 소중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욕을 먹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했거든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것에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금 자기가 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예, 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은 오히려 욥을 오해하기를, 욥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질투나지. 응?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없고 우리는 눈에 있으니까 네가 너무 식이 나서 네가 지금 화내고 있지. 그게 바로 네가 죄야. 네가 바로 그게 네 건방짐이고 죄라는 거야. 네도 회개하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욥이 그동안 약을 올렸던 겁니다. 그 약에 대해서 욥의 12장에 보면 12장 오늘 6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도도 너희처럼 편안하고 너희들이 편안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왜 모르나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되어 보니까 친구와 이 욥 사이에는 화해될 분위기가 전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화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로마서 5장에서는 그건 화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걸 로마서 5장에서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없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세상에는 어떤 화목도 없습니다. 지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화목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자가 가도 다 화목이 되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투, 분노, 거기에 대해서 이 질투와 다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자기 빼놓고 전부 다 라이벌이고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인데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니 혼자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하니까 좋지. 좋지. 이런 식으로 아내를 구박하는 경우. 나도 애 키운다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질투심. 내가 갖지 않는데 네가 왜 건방지게 내 없는 걸 네가 왜 가졌어.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가 힘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 들어도 불가능한 건데 뭐냐 하면 상대방이 개척한 영역에 내가 합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개척한 영역에 내가 합류하는 겁니다. 남편이 낚시 좋아해가지고 만날 외박하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다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은 나도 같이 가자. 이거거든요. 남편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의 결핍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내쫓아도 안 되니까 맞춰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쫓아도 안 된다는 말은 왜 내게 없는 것을 왜 네가 왜 갖고 있느냐. 인간이 못됐죠. 내게 없으면 네도 없어야 되는데 내게 없는데 왜 네가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 한다고 맞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래 나는 나름대로 채울게. 그게 바로 취미생활이잖아. 취미생활. 이게 단독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걸 좋아하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감사히 여기겠지만 욥은 뭐냐? 욥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거기서 함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욥은 바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 옛날처럼 내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해주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구약때 일이고 욥은 구약때 사람이지만 신약때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함께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것조차 그것도 축복이요 사랑인까지 그까지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준 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요? 할 때 사람들 막 저 사람도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랬어요. 다른 사람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살펴서 욥이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독자가 두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면서 내가 전에 소속된 그 소속 말고 다른 소속, 바로 십자가의 노선에 소속됐다는 사실을 욥은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단독자로 살 때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어떤 68을 먹은 그 아주머니께서, 할머니란 말 하기 싫어요. 예. 60대 아주머니께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축의금을 받았어요. 이분은 단독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놓고 축의금의 2천만 원을 딱 챙겨놓고 이걸 누가 탐낼까 싶어서 일부러 쓰레기 봉지에다가 2천만 원을 딱 담았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설마 쓰레기 봉지인데 누가 이 가져가겠나 하고 자기는 이제 안심풍 있었는데 본인이 잊어버렸어요. 왜? 나이가 68이니까 이제는 깜빡깜빡 잊을 나이거든요. 쓰레기차 와가지고 쓰레기 버릴 때 그 쓰레기 봉투를 같이 버려보죠. 왜? 쓰레기 봉투니까 쓰레기 봉투 버리는 것이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어요. 자, 축의금 받아가는 거 어디 있는가 보니까 아차, 벌써 며칠 지났어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은 거 쓰레기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들 장가 보냈다는 기쁨도 다 소실되고, 본인이 본인을 결정한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경찰에 신고했지요. 신고하는데 경찰이 전화 걸어가지고 쓰레기차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갖다 버린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와 뒤섞지 마세요. 미리 사전에 전화하고, 파출소 직원들 가가지고 30분 동안 뒤지니까 마침내 2천만 원 든 그 쓰레기 봉지가 찾았어요. 그 아주머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남들이 하찮게 보는 그 땅을 우연히 농사 짓다 보니까 세상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이. 그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땅 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욥을 통해서 또 오늘날 성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땅에서는 전혀 안 귀한데 하늘에서는 유일하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너는 모든 너 일어난 일이 너의 일이 아니고 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걸 덮치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귀한 것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욥의 친구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게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그 식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한 몸을 다 바친 거예요. 우리 평생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평생을 바치다 보니까 정작 귀한 것이 전혀 귀해지지 않으니까 입에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어느 날부터 뚝 끊었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감사가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평하기는 원하고 그저 행복하면 원하고 만사 형통하면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이런 일조차 주의 코로나까지 주의 일인 줄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저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옛날에 전에 있었던 평안한 쪽으로 가기를 지금 굉장히 차마 기도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기다렸어요. 제발 코로나 물러가가지고 손자 안 키우는 날 오기를, 손자하고 떨어지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그래서 대구 모임 참석하기를 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이것마저 아직도 우리가 욥의 친구냐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 땡기면 가고 안 하면 그만이고 단독자로 살아왔던 우리, 이제는 그것마저 주께서 허락한 일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인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갈 잃은 양 찾아 그니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셨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